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알다시피 제 아내도 암투병을 오래 했고요. 암이요,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 몸에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살아있는 게 있대요.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있대요. 그게 뭐냐 했을 때 암세포랍니다. 암세포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 몸에서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면역력이 좋아서 다른 세포들이 정상적이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억울하고 막 그리고 속이 답답하고 막 그래서 위가 아프고 폐가 아프고 여러 가지가 그러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암세포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근데 그 암세포가 활력을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이제 우리들이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몫인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오냐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박수 쳐주고 우리를 환영하고 응원해주자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믿음대로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이 세상이. 이 세대가 특히 그래요. This generation이 그렇습니다. 감기가, 암세포가 언제나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듯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여지없어요. 이 세대 속에서 악한 생각과 그리고 악한 기운들,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들에게 곧바로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말씀의 기초를, 우리의 믿음의 근간들을 흔들어 버리죠. 네가 니까짓게 믿으면 뭘 믿어.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다가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름의 생존하는 법이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 생존법이 있다고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환경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느 때보다 더 환경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기후가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때 아닌 비가 너무 쏟아지고. 어젠가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번에 장마가 홍수도 많이 홍수가 와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는데 장마 기간에 올 수 있는 비가 이틀 만에 한 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수없는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어져 나갔잖아요. 이런 환경들이 우리의 영역 바뀐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막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도 환경이, 특별히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모기지가 올라와서 여러분 모가지에 걸려갖고 지금 막 힘들잖아요. 우리가 의도했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와요. 우리 경제적으로 유혹해오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한번 반응해 보세요. 힘들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나마 그거 좀 극복하고 나가고 살만하니까 이것도 사람 관계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라든가 아니면 이웃들 관계 속에서 또 나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존법을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자세히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퀴즈식 설명 하나 드릴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119편은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대충 그려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구약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인물인데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망했잖아요. 722년에는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망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 망하는 시기쯤에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급, 지식인층, 이 사람들이 대거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뭐 지식인층, 이게 정치인 쪽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핵심 코어가 돼서 일어날까봐 그 주요한 인물들 싹 빼가버린 거야.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원수의 나라에서 그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요? 단순히 1, 2년, 3년, 5년 그렇지 않아요. 수십 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았어요. 마치 우리 일본 강점기에 우리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짓밟혔잖아요. 거기에 룰을 당했잖아요. 그 이상 될 겁니다. 그 이상 되는 동안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서 사는 거예요. 볼모로 잡혀서 살고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에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그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그 2세대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애기였을 때 끌려갔던가, 아니면 2세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민족 정신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막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애우면서 끝없이 지켜나갔던 사람이야. 어느 정도였냐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는 학자였습니다. 서기관처럼 박사였어. 박사, 아주 율법의 박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밟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 메시아가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계속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쯤에서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한이 알 수 있겠어요? 학자였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룰을 하고 통치해서 살았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메데라는 사람, 메데 바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는 정권이 딱 잡으면서 그때부터 정책이 바뀌어요. 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너네들 나라들 좀 친화 정책을 쓰면서 너네 나라로 이제 돌아가도 돼. 이런 나라가 이 시대가 왔어요. 수십 년이 지나가는 상태예요. 그때가 대략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나간 70년 후쯤이 되는 거예요. 70년이 흘러갔어요. 어렴풋이. 그러고 나서 너네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갔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대거 촛불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났더니 야, 너네 이제 성전 져도 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기뻐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꿈에 부풀었었어요. 그런데 그 꿈만 갖고 그런 시기들이 눈앞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것도 자기 동족이에요. 지금으로 우리 한국말 개념으로 말하면 남북이 뭔가 좀 통일된 거하고 같은데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지을 수 없어.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방해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치 중국이나 일본 주위의 그 나라 사람들이 방해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 한국 애들은 저 성전이 지어지잖아. 그러면 쟤네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그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갖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 역대 큰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걸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역대 상하를 기록했던 사람 같아요. 역대 상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는 우리 역사 의식도 우리 민족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기록하면서 막 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아마도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연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도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버려서 이 성전 짓는 게 못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삭스다 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도 여왕 알죠? 에스도 여왕에서 크세스스가 통치한 다음 왕에 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르타 크레세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항소를 들으면서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야 성전 짓는 거 스톱 멈춰버려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멈춰있는 줄 아세요? 15년 동안.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2년 되는 해까지 다시 막 들어왔는데 검사해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대에 있는 왕들이 허락해줬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해줘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못했던 거예요. 그 방해자들은 갇힌 민족이었어요. 그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도 아마도 그때 이 시인은 수많은 박해를 핍박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할 때는 모르긴 몰라도 이때 이 시편 119편이 쓰여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119편 맨 마지막 절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119편 맨 마지막 절 176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176절 보면 시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을 해줘요.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아직도 유효해요. 영어로 보면 ha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직 유효해요. 나는 그 상태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 15년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그 기록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기록할 때 명확하게 그랬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확하게 그는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15년간 그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 방해자들, 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요. 니까지 게 뭘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살아나야 하면서요. 그는 생존해야 됐다고요. 자기 목숨이 위협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는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크리스천의 생존법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내는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 가지 쪽에서 보면 아셔요. 15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시인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을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프라미스 있죠. 그 프라미스 갖고 내가 지금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프로텍터란 말을 써요. Protect my life.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러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율법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역대 상하 속에서 기록했던 말씀 많은 왕들이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줬던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율법을 따라서 소생케 해달라는 거예요. 154, 6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동일합니다. 머리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얘기해줘요. 근데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구약시에 나와 있던 에스라처럼 능통한 율법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었겠지만 이는 되게 석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까 명확하게 율법에 의존해서 by following your regulation, justice라는 말도 쓰죠. 그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소성케, 리바이벌 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소성케 해주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불법, 편법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법으로 그 행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잡아야 될 게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 갖고 될 것 같죠? 여러분이 얄팍한 지식 갖고 여러분 수법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말씀, 정하신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한 경기 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불법을 행하면서 여러분 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법에 하면 감옥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고서 거기서 승리하셔야죠. 편법 따르지 마세요. 여기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스천의 생존법은 사랑을 따라서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영어 성경은 그렇잖아요.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요. 근거하는 게 unfailing.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신실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새 생명을 나에게 영어가 더 귀여워요. Give back my life.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은 거의 태반 죽을 산이 오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받았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나세요. 그냥 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시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함께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긴 말씀 구절 속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어려움 나가시면 기도하시나요? 근데 왜 기도의 응답들이 어떤 건 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위협적인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예요. 웬만한 거 다 해결되는 거 아시잖아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지금 대부분의 고민들 지금 한 그냥 꽁돈 10,000불만 주어도 웬만한 건 해결될 거예요. 한 50% 이상은. 10만 불 정도만 주어지면 여러분 거의 문제 다 해결될걸요? 급한 것들?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응답 받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니들 정작 고민 갖고 어려움 갖고 있으면서 그거 갖고 고민하다가 막 싸운다는 거죠. 지들끼리. 야, 너네 싸울 게 아니라 정작 구해야 되지. 그걸 주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너희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만나면요. 그거 갖고 싸우느라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여러분 배우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는 거죠. 그걸 주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진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땡큐 땡큐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구하지 않은 거 주면 당연한 줄 알고 몰라요.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에 복달을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갖기 위해서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명분 있게 얘기하고 여러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지혜를 가지세요. 명분 있게 구하세요. 우리 몇몇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면 50% 내가 주님께 드릴 테니까 50%나 쓰게. 이렇게 좀 지혜롭게 구해보세요. 좀. 구하더라도. 그냥 구하는 거죠. 지혜롭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내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명분 있게 좀 구해보세요.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기도의 자세. 오늘 시인이 오늘 보여줬던 그 자세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는 거 좋겠어요. 시인은 절규하듯이 절박합니다.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어요. 고난이 있죠. 여러분 어렵잖아요, 많이. 그럴 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그리고 괴로움이 간구로 남아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영어에서 시인은 컨시더라는 단어를 써요. 컨시더. 컨시더가 뭐예요? 한국말 하면 하나님 나 이 기도 제목 숙고해 주세요. 이거 좀 고려해 주세요. 이거 좀 상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컨시더.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요청하는데 컨시더 하나님 컨시더 해주세요. 이 문제 이 어려움 환난 이거 좀 컨시더 해주세요. 제가 지난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그 기도의 응답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우리가 뉴질랜드 살고 있으니까 제가 늘 푸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청년이 1980년생이었어요. 젊은 청년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고졸이었습니다. 고졸이고 고등학교도 상고 나왔어요. 공고였나? 공고. 그 당시에 공고 나온 사람들이 크게 알아준 게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배웠던 건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 기술을 좀 배워온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냥 살고 싶은데 학벌도 안 돼. 모든 것이 막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배웠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었을 때요. 전도사님, 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상담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난 답이 없지. 난 능력도 없어. 근데 우리 한번 기도하자.
대신 한 달 동안 기도해보자 했어요.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그 친구가 새벽을 같이 나온 거예요, 기도회를. 기도를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그 친구 그 CV 가지고서 폭스바겐에 들어갔어요. 이 나라 폭스바겐에 들어가고 거기서 취직이 되면서 경력을 쌓고 거기서 영주권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현재 지난 3월달에 제가 한국 나갔다 왔죠. 지금 그 친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어요. 다시 한국 돌아가서 정신학습 공부해갖고 박사학위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강사로서 이렇게 교수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폭스바겐 이 나라 그냥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 폭스바겐 그냥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당당히 살아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더니들에 있는 우리 종민 형제 같은 경우도 힘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마누라 딱 결혼해갖고 마누라를 통해갖고 영주권 얻고 그리고 공부 가깝고 내려가서 5년 동안 지금 마지막 단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카이로 제가 이거 돈 잘 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피지오군요. 카이로가 아니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그 외의 이야기들 많아요.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간증 많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 가운데 응답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상에 살면서 원하지 않게 고난받고 역경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근데 우리 그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성경적인 답변이 있어요. 성경적인 답변에 보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국가 생각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서 앞날이 보여버렸어요. 앞날이 보이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 망하지 않았는데 너네 이제 망할 거야. BC 586년 전에예요. 예레미야에게 600년 정도 될 테니까 너네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보여줬는데 우리 이스라엘 유대 망한대. 거기다가 또 뭐라 그래요? 망할 뿐만 아니라 너네 동안 70년 동안 포로 갈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다가 거기다 살짝 얘기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오게 해줄 거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계시가 이루어지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말이 먼저 들려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주의 말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결국은 우리로 도망오게 해준 다시 포로 귀환을 회복해 준대. 이 말이 들려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뭐가 들려요 지금? 우리 망한대. 우리 다 죽는데. 이제 우리 포로 끌려간대. 이것 때문에 다들 죽을 맛이대. 손 내놓고 막 땅을 치겠죠. 그따위 소리하고 있는 그 계시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남겨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앞에는 재앙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역경이고 환난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결국 끝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희망을 주게 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극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는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곧바로 내일 모레 곧바로 이 세상이 종말이 와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크라이처치에서 총기 사건 난 것 같아도 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공항 근처 저기 뭐 섬나라 사람들 살고 있는 저 서쪽에서 총기 사건 나는 건 그나마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총기 사건이 어디서 났어요? 시티 한복판에서 났어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이 북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해 나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일단 서바이벌 해야죠. 살아남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에 이 여인의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수르보니게의 여인, 이 사람이 여인,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스토리가 좀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저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버렸어요. 미친 거예요, 애가. 어떻게든지 구원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음식을 내 자녀가 아닌 개에게 줄 수 없어. 여기 나와 있죠. 27절에 보면 예수 26절인가요?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지 자녀들의 빵을 뺏어서 개에게 먼저 주면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지금 이게 지금 여자가 어떤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 주인이 떨어지고 사람이 흘려주는 부스러기 먹고를 삽니다. 지금 자기가 개 만지도 못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자기 딸을 살기겠다고 그 간절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개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내 딸이 살 수 있다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걸 고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오늘 이 간절함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가지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스트로가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막 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오. 마지막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본문 160절 마지막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16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저의 말은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인이 고백했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60절, 16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법도는 모두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해요. 이 말씀 부여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